오늘은 우리가 사무엘상 17번째 시간으로 새 사람이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 사람이 되리라.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계획하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던 왕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요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계획에도 없으셨던 왕을 세우신 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신명기에서부터 그들이 왕을 요구할 것이고 왕의 조건은 이러해야 될 것을 그들에게 세세하게 다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왕을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왕을 요구하는 것을 통하여서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함을, 그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써내려 가시기 위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구원의 대하 드라마를 쓰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길고 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시작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지고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이 기름 부음, 요즘도 많이 쓰는 단어이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날은 기름 붓는다는 표현은 잘 안 쓰는 것이 옳습니다. 기름 붓는다는 표현보다는 성령으로 충만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더 옳은 표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강단은 제단이 아니고 강대상입니다. 제단이 아닙니다. 제단이 아니에요. 그 구약적인 표현들은 우리가 좀 순화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제단 아니에요. 강단입니다. 설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름을 붓는다라고 할 때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는 자, 구약에는 세 가지 직분이 기름을 부음 받아요. 첫 번째는 왕이고, 두 번째는 제사장이고, 세 번째는 선지자가 기름 붓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왕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는 사람이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해야 될 의무를 가지는 사람들이고,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중간에 사이에서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입니다. 세 번째,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는 사람들이에요. 그 세 가지 직분 모두 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삼직은 모두 다 누구를 예표하고 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삼직을 가지신 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는다. 오늘 기름 부음 받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기름 부음 받은 종. 그럼 누굽니까? 목사를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고 부르나요? 그러면 성도님들은요? 기름 부음 받으셨습니까? 못 받으셨습니까? 제가 기름 부음 받는다라는 단어가 구약적인 개념이고 오늘날은 뭐로 사용하면 된다 그랬어요? 성령을 받는다라 그랬잖아요.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종 하면 목사만 기름 부음 받은 종인가요? 여러분은 기름 부음 받으셨습니까? 못 받으셨습니까? 기름 부음 받으셨습니다.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여러분은 성령을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루터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만인 제사장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뭐 하는 사람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셨고 교회 질서상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회자로서 직분을 저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책임과 의무가 누구에게 있어요? 목사님에게요? 나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그건 목사님이니까 해야 되는 거고 목회자들이나 그렇게 사는 거지, 우리같이 실전에서 필드를 사는 사람들은, 실전을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 말씀대로 사셔야 이 세상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해내야 되는 일인 거예요.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붓는데 6절 말씀에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 영이 크게 임합니다. 다윗에게도 여호와 영이 크게 임해요. 그런데 여호와 영이 크게 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네가 변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새 사람이 되리라. 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라는 표현이 쉽게 말하면 성령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의 새 사람은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영어로 보면 new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another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말은 뭐냐면 또 다른, 그러니까 다른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사람과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하고는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 위해 그를 뭐 한 거예요? 기존에 있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으로 변하게 만들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꼭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표현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이사야 44장 보세요. 이사야 44장. 44장 28절입니다. 이사야 44장 28절. 44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증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1절도 있습니다. 45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세요? 내 기름 부음 받은 자 고레스. 오늘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뭐라 그러셨다고요? 네가 기름 부음 받은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이 너에게 강하게 역사한다. 그리고 나니까 뭐 한다고요? 새 사람이 되었다. 자, 고레스 뭐라고 불렀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다고요. 왜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이 뭔데요?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포로 생활에서 건져내셔서 되돌려 보내시게 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신다고요? 고레스를 사용하신다고요. 그걸 위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기름을 붓는다고요. 그래서 그러이건 뭐하게 만들어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다짐과 새로운 결단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가지고 있던 거와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불어넣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름 부으셔서 성령을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도 성령께서는 역사하실 수 있습니까? 안 합니까? 성령은 역사하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 사무엘이 기름 붓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기회를 따라 행하게 됩니다. 그 기회를 따라 행한다는 말은 네가 왕이 되기 위하여 준비되어야 될 모든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그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성령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들도 사울과는 다르지만 오늘 우리에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뭐 하세요?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이 세상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건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을 뭐하는 사람들? 다스리고 통치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을 정복하고 그 다음 뭐예요? 땅을 다스리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대신하여?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을 뭐 해야 돼요? 다스려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되어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에 성령을 받고 나서 공회 앞에 가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지요. 이유가 뭐였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담대하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새 사람이 되어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서. 오늘 오전에도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는 거룩한 우리의 몸으로 사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변하는 일이라 그랬어요. 변하여 새 사람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진정으로 높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분별력 있게 살아가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야 될까를 고민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맡기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를 맡기셨다는 걸 기억하세요. 가장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되어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뭐 해야 돼요? 내 가정을 다스려야 돼요. 내 가정을 섬겨야 됩니다. 내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 만들기 위해 뭐 해야 돼요? 열심히 몸부림치며 힘쓰셔야 돼요. 오전에도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가정을 위해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그 기도에 뭐가 되라 그랬어요? 그 기도에 응답이 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만 하시면 안 되고 뭐 해야 돼요? 그렇게 되도록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새 사람이 되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 이 어떤 조직에 있던 사람이 조직에서 나올 때 뭘 해요? 손을 씻죠. 손을 씻잖아요. 그런 영화 못 보셨습니까? 어떤 영화에 있다가 나는 여기서 나갈 거야 그러면 물로 손을 씻어요. 그 말은 뭐냐면 내 옛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나 새 사람 되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손 씻는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새 사람이 된다는 건 바로 그런 상황인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예전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왜요? 그 전에는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로서 살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뭐 하셨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 개인으로 있을 때와 공인인 나라의 왕으로 있을 때의 마음가짐은 어때야 돼요? 전혀 달라야 되는 거예요. 태도도 전혀 달라져야 되는 것이고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셨다는 걸 기억하신다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개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사람으로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대사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대통령이 다 갈 수 없으니까 대통령 대신하여 가서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사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못 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만 욕먹지 않죠. 누구의 이름이 더럽혀져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산다는 건 새 사람이 되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간다는 인식이 분명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나 혼자의 삶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자로 서 있다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사도 사울에게 성령을 불어넣으셔서 새 사람 되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시고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다음에 그가 왕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세 가지 징조를 주셨어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첫 번째 징조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사울이 사무엘을 떠나서 돌아가는데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어디에서요? 라헬의 묘실에서. 라헬이 그 묘실이 있는 그곳에서 누구를 낳다 죽었어요?
베냐민.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베냐민은 그러니까 누구의 죽음으로 태어난 아들이에요? 자기 어머니의 죽음으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울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면서 넌 라헬의 묘실에 가서 두 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들이 너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서 뭘 하라는 것인가 하면 네가 어떻게 시작된 민족인지를 기억하라예요. 너는 너의 어머니 라헬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고 시작된 민족이라는 걸 기억하고 그 라헬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네가 이렇게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더 나아가서 다볼에 있는 상수리 나무에 이릅니다. 거기에서 세 사람을 만나요. 거기가 어디예요? 다볼의 상수리 나무에서 만나는데 그들이 어디로 올라가요? 베델로 올라가죠. 베델에 하나님 만나러 올라갑니다. 예배하러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세 사람을 만나는데 세 사람이 가지고 가는 게 뭡니까? 첫 번째 사람이 염소 새끼 3마리를 가지고 갑니다. 염소 새끼 3마리를 뭐 하려고 가지고 가겠어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두 번째 사람 뭐 가지고 갑니까? 떡 3덩이 가지고 갑니다. 그 떡 왜 가지고 갈까요? 하나님께 진설병으로 드리기 위해서. 세 번째 사람 뭐 가지고 갑니까? 가죽 부대에 포도주 하나 담아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세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세 사람 중에 두 번째 사람이 떡 3덩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떡 2덩이를 누구에게 줄 것이다? 너에게 줄 것이다. 자,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진설병을 누구에게 준다는 거예요? 사울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공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산에서 선지자들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들을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때 너에게 크게 임하고 나면 너도 그들과 함께 뭘 하리라? 예언을 하리라. 너도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어서 예언하며 새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세 가지 징조가 다 어떻게 됩니까?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사울은 뭐 했을까요? 사무엘을 만났을 때 사무엘이 자기 기름 붓고 너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신다 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들으면서도 확신에 차 있었을까요? 아니겠죠. 선견자였지만 그 말을 들으면서도 긴가민가 있을 거예요. 근데 세 가지 하나님께서 표징을 줄 거다 그런데 그 세 가지 표징이 다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그 마음속으로 심히 놀랐겠죠. 놀랐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세 가지 징조가 임하면 너는 뭘 따라 행하라? 기회를 따라 행하라. 기회를 따라 행하라는 말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다. 그러니 이제 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다운 모습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행하라 그 말이에요. 너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 환경 속에서 나는 이제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는 사람이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 있는 대로 그걸 가지고 뭐예요?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회를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기회가 뭐라고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기회, 그 기회에 내가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걸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산제사를 내 몸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자세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나보다 앞서 길가로 내려가서 내가 거기서 나를 만나게 될 것인데 내가 거기서 뭐 할 거냐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것이다. 내가 내게 가서 네가 행할 것을 다 가르치리라. 자, 너 왕 될 거야. 기름 부었어요. 세 가지 표징을 말했는데 그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며칠을 기다려라? 7일을 기다려라.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을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이 너는 왕이 될 거야. 그리고 기름을 부었는데 구약시대로 가서 기름을 부었는데 그리고 세 가지 표징이 일어날 거야. 근데 정말로 그대로 다 일어났어.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주체 못할 것 같지 않으십니까? 내가 뭐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대. 하나님의 사람이 찝었어. 근데 이 표징이 다 일어났어. 그럼 얼마나 놀랍고 두렵고 막 이게 어떻게 진정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상태에 있는데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7일 동안 기다려라. 그랬더니 사울이 뭐예요? 그 사무엘의 말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자기 숙부가 와가지고 너 사무엘 만났다며 뭐라 그러디? 그랬더니 암낙 얘기는 다 하는데 16절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뭐하지 아니하니라? 말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같으면 말 안 하고 싶으시겠습니까? 아마 입이 근질근질해서 견딜 수가 없을걸요. 이런 왕이 될 거라는 건 둘째치고 그 선지자가 했던 대로 세 가지 다 일어나는 일을 보면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야, 내가 말이야 이렇게 되고 갔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나한테 기름을 갑자기 붓더니 나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 그러더니 정말로 그렇게 됐어. 말 안 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사울은 말을 하지 않아요. 사무엘의 말대로 순종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지 않겠습니까? 내게 뭔가 좀 일어난다 싶으면 이 입이 근질근질해서 견딜 수가 없는데 그게 아니고 내 본성과 욕망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그냥 닫아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9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에게 무슨 마음을 주셨대요? 새 마음을 주시니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에는 그에게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새 마음을 불어넣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 주십니다. 우리 한 군데 볼까요? 빌립보서 2장 한 군데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우리에게 무엇으로 두고요? 소원으로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의 소원 되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착각할 때가 꽤 있죠. 하나님의 소원이 아닌데 나의 소원과 나의 욕심인데 이걸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분별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울이 7일 동안 뭐 했다고요? 말하지 않았다고요. 말하지 않고 뭐 했을까요? 기다렸다니까요. 왕으로 세워질 건데 우리 생각에 왕이라면 자기가 알아서 다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사무엘이 내가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행할 일을 다 말해주겠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말해주는 대로 너는 뭐 하라는 거예요? 듣고 행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원을 주실 때 뭐 하라고요? 침묵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들어야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사울은 처음에는 기다렸고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7일을 기다려라 했더니 7일을 기다렸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 사울은 기다리질 않아요. 왕이 된 후에 사울의 행보는 기다리질 않아.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사무엘이 온다고 그랬는데 온다고 한 시간이 됐는데 안 오니까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 기다리질 않아. 왜요?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거든. 지금 당장 이 일이 해결 안 되면 큰일 날 것 같거든. 블레셋이 지금 저 앞에서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어떻게 기다립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적이 눈앞에 쳐들어와도 하나님이 하시면 그 적은 우리를 건드리지도 못합니다. 그걸 믿으십시오. 그러면 뭐 할 수 있어요? 기다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기다리는 일이 제일 힘이 들어요. 기다리는 일이 제일 힘이 듭니다. 우리나라 민족성도 그렇지만 기다리는 일이 제일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기다림을 통해 일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저녁에도
우리 청년부 큐티 하는데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마라에서 쓴물을 주시고 그 부분 큐티 하면서 제목이 질문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3일 동안 물을 주시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시험하셨는가? 그때 정수영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광야에서 3일 동안 물이 없으면 불평할 만하지 않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정말로 목이 말라 죽겠고 사막인데 하루도 아니고 3일 동안 물을 못 먹어요. 침도 안 나옵니다. 그 정도 되면. 그럼 사람이 불평 안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나오지요. 그건 누구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3일 동안 물을 안 주셨으니까 그들은 이제 곧 목말라서 죽겠죠?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3일째 물을 안 주셔도 4일째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셨기 때문에 그들을 책임지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게 잘 인지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하나님 이제 쉽게 말하면 하나님 이제 믿기 시작한 하나님 초신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훈련을 시키시면서 뭘 하시냐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쓴물도 단물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치료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그걸 차근차근히 하나씩 뭐예요?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인내함과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게 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인내 못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식을 주겠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뭘 하지 못해요? 기다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욕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은 적어도 10년은 기다렸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정말로 약속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막 짐승 갈라놓는데 횃불로 막 지나가면서 약속을 줬는데 10년 동안 그 약속이 안 이루어지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처럼 흔들리지 않을까요? 우리는 믿음이 좋아서 절대 흔들리지 않죠? 우리도 흔들려요. 아브라함 욕할 거 없습니다. 똑같아요, 우리도. 그런데 그렇게 실패하고 흔들려서 이스마엘 낳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 하세요? 결국은 마침내 100세의 이삭을 낳게 하세요. 그걸 통해서 뭐 하세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시잖아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불어넣으시고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울만 왕으로 세운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왕으로 세우셨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뭐 하세요? 이끌어 가시겠대요. 그러니 우리는 뭐 하라고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울처럼 순종해요? 못해요? 사람이 왕 되기 전에 기다린다니까요. 근데 왕이 되고 나면 이게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사람이 달라져서 왕이 되고 나면 기다리질 못해. 우리도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뭐가 없느니라?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주셨다가 다시 뭐 하셨어요? 거두셨어요. 구약에는 성령께서 오셨다가 다시 떠나가십니다. 그런데 신약에는 성령께서 오시면 떠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하셨잖아요. 네 후손에게는 사울과 같이 줬다 뺏는 일은 없을 거다. 그러나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은 있을 거다. 그래서 그들을 뭐 한다고요? 정신 차리게 만들겠다가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그 언약이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그 성령은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기다리지 않아도 성급해도 내 성격대로 뭔가를 해서 실수를 해도 떠나지는 않으세요. 그게 우리가 받은 복이에요. 떠나지 않으시고 뭐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세요. 실수를 통해서도 배우게 하시고 순종을 통해서도 배우게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사울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서 예언을 합니다. 그랬더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돼서 예언을 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예언함을 보고 서로 놀라는 거예요. 야, 저 기스의 아들 사울 아니냐?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대체 제가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갑자기 애가 확 바뀌어가지고 예언을 하고 있느냐?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함으로. 우리 청년부가 큐티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우리 박정재가 큐티를 매일같이 합니다. 희강이가 옆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큐티를 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저 아이가 그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11절에 뭐라 그랬다고요?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충격을 주는 거예요. 충격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충격을 주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고 새 마음을 하나님이 불어넣으시면 그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충격을 받게 돼 있어요. 부디 여러분을 보시면서 안 좋은 충격이 아니라 좋은 충격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쟤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러는데 그게 안 좋은 일이어가지고 쟤 도대체 우환이 있냐 무슨 일이어서 애가 저렇게 변했냐 그런 게 아니라 야, 쟤 어떻게 된 일이냐 애가 갑자기 정말 다른 사람이 됐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다른 사람이 됐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며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